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500주년이 되는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세 시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쯤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시고, 또 한 번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reformation, form을 다시 잡는다, 형태를 바로잡는다, 이런 뜻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도대체 왜 오늘이 500년 전 오늘이 종교개혁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 서양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483년 11월 12일 한스와 마가르타라는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부부가 괜찮게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유복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아버지 한스가 이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부 독일의 명문대학 에어프루트 대학에 1501년에 이제 18살 아들을 입학을 시켜요. 그렇게 법을 전공하고 법관이 되어서 출세 가도를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만 23살쯤 되던 1505년 7월 2일 날 슈테트룬하임이라는 곳에 가다가 큰 소나기를 만나고 막 천둥과 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책에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써 있고, 어떤 책은 아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건 뭐 확정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벼락이 너무너무 그 들판에 무섭게 치니까 거기서 납작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드립니다. 이 벼락에서만 나를 건져 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2주일 만에 그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그 수도원에,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죄책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확신 얻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지금도 가톨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계속 내가 이런 생각에 죄를 졌습니다, 이런 행실에 죄를 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주임 신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야, 그것 좀 모았다가 한 번에 가져오면 안 되냐 할 정도로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민한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로 생긴 위텐베르크 대학에 더 수학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1507년 2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신부로서 성직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공부해서 30살이 되던 1512년에는 위텐베르크 대학의 박사학위를 신약학 교수이며 신약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베드로 성당이라는 대성당의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건축 자금이 많이 필요한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도미니쿠스 수도의 요하네스 테젤이라는 이 사람을 시켜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게 합니다. 그 이름하여 베드로의 면죄라고 얘기하는 이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는데, 돈을 들여서 이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를 산 돈이 연보함에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네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루터는 이 사상과 이 방식에 대해서, 그의 설교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계속해서 면죄부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가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교회의 그 문짝에다가 95개 테세 95개조 반박문이라 하는 내용을 붙입니다. 95개 반박문이 뭐냐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이지 신부에게 고해성사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또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것, 그거 샀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들 95가지를 붙였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1517년 10월 31일. 올해가 몇 년이죠? 2017년에서 1517을 빼보세요. 이제 다 계산기를 눌러보셔야 됩니까? 2017년에서 1517년을 빼니까 17, 10씩 떨어지고 2000에서 1500 빼면 500. 그래서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짝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그날, 그래서 이날이 종교개혁의 상징의 날이 되고, 이 95개조 반박문은 2주일 만에 전 유럽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거 맞는 말이다. 그거 맞는 말이다. 자, 이제 로마 교황청은 큰 곤궁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루터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단 혐의를 사전 수사해서 다 뒤져보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키에탄이라는 추기경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요. 너 그거 얘기한 거 다 95개 반박 철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루터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한 논쟁에서 교황과 바티칸 공의회의 무류성,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하고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1520년 7월 15일 교황이 마틴 루터에게 파문의 위협을 적은 칙서를 내려요.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서 12월 10일 날 비텐베르크에서 제자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의 교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생명을 건 일이에요. 교황은 말 그대로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의 칙서를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은 화형당할 각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521년 1월 3일 날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결국 포럼스 제국회의라는, 그때는 나라와 이 종교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찰스 5세라는 독일 황제가 있는 데서 이 포럼스 의회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루터, 너는 여태까지 쓴 책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네가 말한 여러 가지의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용서하겠다. 그러자 루터가 24시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24시간 만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만든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괴롭게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생명 한 생명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럼스 제국회의 가는데 그 포럼스 의회 의사당에 기와장들이 다 마귀로 덤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달려가서 나는 절대로 이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제국의회에서는 루터를 파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의 법 밖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루터를 누가 죽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국의회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포럼스 의회를 내려오는데 일단의 기사단이 따가닥 달려오더니 탁 그를 낚아채서 가버려요.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낚아챈 사람이 누구냐면 작센주의 제후가 되는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깊게 믿는 사람인데 루터의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루터를 갖다가 아이젠하크의 마르트부르크라는 성에다가 가둬둡니다. 보호하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가 감금했다, 가둬뒀다 이러면서 모든 책을 보내주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거기서 8개월 동안 루터가 뭐를 하냐면 바로 라틴어로 쓰여져서 신부들밖에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독일말,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말로 8개월 동안에 싹 번역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루터판 성경이 독일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8개월 동안에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신부가 아닌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한
몇십 년 전에 발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손으로 다 베껴 적었는데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금속 인쇄술의 이 도움으로 삽시간 만에 이 루터판 성경이 독일 전역에 퍼지고 이 번역 운동이 각 언어로 막 번역되는,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우리말로 이거 몇만 원 주고 사갖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 여태까지 신부님들이 잘못 가르쳤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를 바로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터의 업적은 잘못 흘러가던 교회를 성경 안으로 다시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한거한 프로테스탄트고 구교에서 나간 하나의 지류에 불과해. 당신들은 개신교, 신교고 우리가 구교, 우리가 전통이야라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를 성경의 교회로 다시 끌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혁은 전혀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사도행전에 원래 있었던 그 성경의 교회로 교회를 가지고 들어온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개혁은 회복이다. 잘못된 병을 고치고 제대로 된 교회로 만든 것이지 천주교 가톨릭에서 삐져나온 게 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자들의 모토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데요.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3대 모토가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교인들로, 기독교인들로, 개혁교회의 교인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를 쓸 때로도 개신교회라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새로 뭘 만든 게 아니라 개혁되어서 원래 자리로 찾아온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하나의 참고서가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전통을 받은 교황권이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교황님이나 신부님 말이 성경만큼 위대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책 아래에 있는 게 목사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의 이야기는 절대로 말씀 이상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능력을 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황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경 말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서와 많은 칙서가 있지만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오직 은총으로입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낳아주신 은혜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지, 지가 아무리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공적을 쌓아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봉사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행이 쌓여가면 어느 양에 도달해서 넘어가면 그 사람이 그 선행이 그것을 구원한다라고 가톨릭은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끌어올리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끌어당겨봤자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그것을 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적을 쌓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제2대 모토가 됩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약에 빗줄기처럼 쏟아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릇을 가져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의 그릇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의 3단의 세 번째 대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손 모양 같이 저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사변적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실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3대 모토를 걸고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됐다. 여기 이 진리에 다른 것을 첨언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우리 예수교회, 기독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2500년 전쯤으로 쭉 돌려가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앞에서 이사야,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 숭배하지 마, 음란하지 마, 죄 짓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러면 나라 뺏기고 종살이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야. 심판받을 거야. 제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매 맞지 말고 돌아오너라 이야기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울음을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 즉 이미 징계를 받고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방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에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완전히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선지자를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히 말라버린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네가 생각할 때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됩니다 하기에는 믿음이 너무도 작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때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상황,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늙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인생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처럼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 내 집구석을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나라를 보니까 겉은 번들어한데 너무 썩고 너무 부패하고 정말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이 나라는 골짜기에 뒹구는 뼈다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포로가 된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비유로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죽으면 뭐 화장을 해서 뿌리든지 사람을 땅속에다가 매장을 하든지 할 텐데, 일시에 수많은 사람이 정말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에 살해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 녹아져 내리고 살은 다 없어지고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쪼아먹고 없어지고, 그리고 뼈가 마르고 말라서 완전히 마른 해골바가지만 굴러다니는 그런 골짜기를 보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뼈다귀밖에 없는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내 대신해서 말하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를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던 그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부딪히는 순간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또 가죽이 덮어져서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제 사회를 보시다가 목사님, 강사님을 소개할 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은 이러면서 소개하시잖아요.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대신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은 세상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친구도 되고 동생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듣게 되신다면 마른 뼈 같은 내 상황이 살아나는 생명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에스겔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생기에게 명령하여 저 뼈다귀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큰 군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갖췄는데 이제 군인으로 동작하기에는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생기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 생기여 불어와서 저 죽음 당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게 하시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군대로 일으키더라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의 일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 원어입니다. 류아흐. 류아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를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할 때 생기가 불어와서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류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류아흐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받아 승리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은혜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수준의 사람입니다. 너무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생기를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은혜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생기를 받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역사적인 얘기로 돌아갑니다. 기존의 로마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했어요.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쳐라. 베드로 성당에 자금을 지으면은 그 공로를 보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네 조상들도 네 후대들이 그렇게 교회에다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그 조상들, 연옥에 있는 조상들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위를 자꾸 강조했어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니까 조금 착각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6세기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의 세계 역사에서 우리 중학교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아실 텐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합니다. 증기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기계들이 발명이 되고 이제 공원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나눠집니다. 신자본주의자들은 많은 기계를 놓고 많은 직공들을 부리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배를 불립니다. 아직 나이가 성인도 안 된 13살, 14살 아이들을 밥만 간신히 주고 잠도 재우지 않고 공장을 돌려서 그들이 창출한 이익을 가지고 부르주아들이 배가 터지게 먹고 배가 불러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영국과 유럽 사회에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이제 신흥 자본가들이 돈이 많이 벌고 일을 안 해도 돈이 잔뜩 쌓이니까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어떻게 촌스럽게 한 여자하고 평생을 살아, 어떻게 촌스럽게 한 남자하고 평생을 살아, 와이프를 막 바꿔치우고 하는 귀족 사회의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서 거기 임질이니 매독이니 성병이 아주 창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아요. 왜 남자가 여자를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학문에다가 선교하면 안 됩니까? 그 콘돔만 잘 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걸 인권이라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로버트 제프리 목사는 미국 법원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미국 역사상 3가지인데, 공적인 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은 법 하나, 그 다음에 낙태를 자유하게 한 것 하나, 동성애를 자유하게 한 것이, 이것이 미국을 망하게 하는 3대 사법부의 결정이었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에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여서 실행될 때 참된 믿음이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머릿속에만 믿음은 그거는 이단자들의 가르침, 저 구원파의 가르침이고,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면 우리 손발을 움직이는 행위로 날마다 나를 변혁시키고 날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 깨끗하게 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위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교회에 와서 뭐하러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뭐하러 주의를 지키고 이 헌신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왜 합니까?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산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한번 이 이해가 돼야지 말씀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위로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을 한두 분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놀러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오늘 주의 날로 생각하고 내 몸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립니다. 구원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거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귀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개혁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아래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행위를 직접 가서 그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을 모리아산의 아들을 드리는 행위로 드러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손발을 움직이는 순종으로 나타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이루어드리는 참된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00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 우리가 믿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머릿속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손발로 실행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85장 보름스 제국회의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루터의 마음으로 585장 찬송을 드리며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루터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내가 믿는 진리, 내 하나님의 절대 전권을 믿으며 내 목숨 하나 들여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개혁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그 자세를 알기를 원합니다. 종살이하여 다 팔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살게 하신 이스라엘의 족속들처럼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드린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을 통째로 붙드셔서 그 손 닿는 곳에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려 하거나 뒷걸음질 치려 할 때 개혁가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주님께 기필코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심히 어려운 경제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오니 주여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빚지는 일이나 괴로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은 빚어서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에 약해진 건강들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종들의 몸에서 너희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수사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섭섭함과 사람으로 하여금 원수 맺게 하는 악한 것들아, 이간질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도 불화의 모든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경통의식으로 축복의식으로 승리의식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서신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드리는 예배 교회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병석에 있는 식구들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타지에 출타 중인 식구들 주의 보혈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